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그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태복음 19장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즉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도를 추구하는 과정인데 그런 점에서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 너머의 참된 세상과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신앙의 완성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다양한 신앙의 완성 혹은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태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은 바른 정체성을 갖고 세상의 거짓과 맞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로 크레타 섬에서 사역했던 사람인데 바울은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와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에피메네데스의 역설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엄히 꾸짖어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세상의 거짓된 세계관으로부터 탈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라는 명제는 매우 유명한데 왜냐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이 크레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말한 나는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은 참말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그의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지만 그 자신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도 거짓이므로 크레타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명제는 옳지 않은 게 되는데 이것은 고전 수사학과 논리학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명제요. 한때 크레타는 이런 수준의 높은 수준의 논리학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발전된 문명을 이루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서양 문명의 출발점이 그리스 문명이고 그 그리스 문명의 출발점이 미케네 혹은 크레타라고 불리는 그 문명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도가 살아가던 시대의 크레타는 이미 쇠락해서 크레타 사람들 항상 거짓말만 하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명제가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는 가장 빛나던 시절에 만들어냈던 그들의 지적 결과물들에 대한 패러디요. 지금 우리는 옛날에는 잘 나갔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는 뭘 해도 안 돼라는 크레타 사람들의 자조와 좌절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봐도 이제는 안 돼 이런 이야기죠. 크레타 사람들은 한때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한번 망한 후에는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화려했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린 측면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 찬란한 역사를 가진 잠재력 있는 민족일수록 주변 나라들의 견제가 심한데 그런 견제 중에 하나가 막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죠. 과거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 조선 사람들은 게을러서 사흘에 한 번씩은 때려야 돼. 저 사람들 단결할 줄 몰라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고 그것을 조선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한국 사람들도 그래 우리는 안 되나 봐 이렇게 그런 거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디도가 사역하던 시대에 크레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이 정언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설교 중에 이야기했다시피 고대어에는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현대어에는 문장 끝에 마침표나 느낌표 혹은 물음표를 붙여서 문맥을 알 수 있지만 고대어에는 그런 문장 부호가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본문도 이 정언은 참되도다 라고 사실을 인정하는 평서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정언은 참되냐 라는 물음표를 붙여서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평서문으로 이해할 경우 그들을 꾸짖어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것은 크레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이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성실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라. 즉 믿음의 완성은 삶의 변화를 포함한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크레타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바울이 보냈던 목회 서신이나 모든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함께 읽어보는 회람용 편지인데 크레타 사람들이 읽을 그 편지에다 너희는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생각하면 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본문에 물음표를 붙여서 이 증언이 참되냐? 사람들은 뭐 너희가 거짓말쟁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명제가 옳으냐라고 도전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세상은 크레타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증언이 참되냐? 그리고 그렇게 읽을 경우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세상에 만연한 거짓에 맞서서 크레타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라. 그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심으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 크레타를 점령했던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그것과 맞서 싸우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사람들은 크레타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그것은 너의 잠재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주변 민족들의 공격이 아니냐? 그렇다면 삶으로 증명하라. 너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은 마치 사람들 안에 우열이 있고 민족들 간에도 우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자꾸 깔아뭉개서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체제로부터 물러서고 그런 것의 잘못된 메시지와 맞서 싸우는 것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세상 체계에 빌붙어서 얻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 투쟁했던 문제가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인데 이는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던 독특한 위치와 특권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아왔지만 그들끼리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앞선 문물과 사치품을 로마로 들여오는 통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신들을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즉 에베소의 신은 에베소에서만 섬길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뇌물을 통해서 세계 어디서든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신전에 내야 할 세금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낼 수 있는 독특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역 신전에 바치는 신전세가 상당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신전세를 면제받아서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또 일부는 황제에게 직접 바칠 수 있었고 이런 특권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고 이런 이유로 유대교는 자신들의 문턱을 높여서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그렇게 자꾸 문턱을 높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로마 사회의 중간 이상을 차지한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설정한 후 수많은 허탄한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들은 특별한 민족의 선택받은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믿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밀어냈는데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신앙과 이익의 연결고리를 끌어냄으로써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맺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만연한 거짓에 맞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고 바른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요 잘못된 세상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며 무지하여서 세상 조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런 점에서 죄가 됩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라는 말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인종적인 편견 속에 또는 다른 차별적인 발언들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상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각에 깊이 몰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선민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이 생각이 새로워져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의 조화를 통해서 함께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하시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사람은 홀로 완성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답변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일반적인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보통의 신앙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온전한 신앙, 완전에 이르는 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수도자들이 이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음의 완성을 속세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고행을 통해서 뭔가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일상의 삶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깊이를 산속에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룡산에서 5년, 지리산에서 7년, 태백산에서 10년을 수도해야 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고행과 비움을 강조하는 동방 종교들과 달리 성경은 이 세상의 삶과 불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불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마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며 속세를 벗어나 개인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훨씬 중요시하는데 왜 예수님은 성경 전체 흐름과는 달리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당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또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유대 종교에서는 그러지 않은데 왜 이 구절에서만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온전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추구하는 완전함은 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과 조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대상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여 청년이었는데 부자라는 말은 어려서부터 부족한 것 없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살았다는 뜻이고 청년이란 말은 젊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그리고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아마도 그는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던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듯이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요 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죠.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살았던 사람은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재능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평생 낮은 곳을 전전하며 살았던 사람은 자신의 실패가 노력의 부족이 아닌 운의 부족, 즉 금수저를 타고 태어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며 사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완전의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람은 홀로 완전할 수 없다는 뜻이요, 자신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성이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옛 신화들에 따르면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였는데 떨어져서 이 땅에서 둘이 떨어져서 둘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자신의 잃어버린 그 반쪽을 그리워하며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이 홀로는 아무리 완벽해져도 반쪽짜리 완전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의 결합은 자신과 정반대되는 존재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로서 완성될 수 있다는 인간의 완성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셨는데, 이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둘 다 경험하시고 그 둘 자리를 이으심으로 하늘과 땅이,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홀로 독존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연대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완성, 믿음의 완성이 그곳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나만 옳고 나만 깨끗하다는 교만과 독선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완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부자 청년이 버려야 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모든 죄의 근본에는 교만이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죄 중에서도 교만을 가장 근본적인 죄로 경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교만은 그냥 자기가 잘났다는 내적 자각에 불과하고, 이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데 왜 교만이 살인이나 가늠보다도 더 근원적인 죄로 여겨지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교만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홀로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아주 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제일 잘났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인간성 나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것도 열심으로 타인을 돕는 사람들의 선한 모습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나처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쓰임새가 다르고 능력이 다른데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때로는 주고 때로는 받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푸는 자리에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교만이죠. 성경은 우는 자로 함께 울고 웃는 자로 더불어 웃으면서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을 온전함이라 하는데,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는 것을 온전하다 여기고 그래야 타인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평가하고 통제하는 자리에 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전한 믿음은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기꺼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은혜 아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때에 따라 베풀기도 하고 잘 받을 줄도 아는, 꼭 베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받을 줄 아는 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요구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바꾸어서 더불어 함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즉 믿음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과 마태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을 깨뜨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나와 다른 이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들과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완성될 수 없는 존재요, 더불어 완성되는 존재인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심어주는 거짓된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더불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연합하여 하나 되어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